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이 마스터피스라는 이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중세시대, 잠시 역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중세시대 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 상인들은 여러 조합들을 만듭니다. 이걸 길드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중세시대의 도시 주민의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은 수공업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공업자들만의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공업자 조합 안에는 자기만의 독립된 작업장과 그리고 가게를 가진 이 사람을 일컬어서 마스터, 이제 장인이라고 했으며, 이 장인은 자기 아래에 한 명에서 두 명의 도제, 그러니까 제자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제는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이 장인의 피보호자 격이라서 이 보수를 받기는커녕 거의 몸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일까지 해주는, 현재로 치면 대학원생이 그 정도 되겠죠. 이 도제의 유일한 희망, 이 제자의 유일한 희망은 빨리 이 장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서 이 조합으로부터 장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도제 생활을 마치고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술을 증명해낼 만한 어떠한 그 작품을 만들어서 조합에 제출을 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앞으로 이 제자가 장인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결정되는데 감히 이 도제가 이걸 함부로 만들지 않았겠죠.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작품, 생애 최고의 작품을 이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현재에 와서는 걸작, 명작, 요즘 애들 말론 띵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저는 최고의 작품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이 부활 스토리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최고의 스토리, 하나님 최고의 명작, 하나님 최고의 걸작, 바로 이 마스터피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스토리, 이 죽으심의 가시적인 시작인 예수님의 나사렛 입성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이 부활까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각 상황별로 완벽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스토리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을 근거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의 스토리를 명작으로 인정받는 요소들에 빗대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절대로 이 부활 스토리를 인간의 잣대만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걸작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이번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명작, 걸작을 결정짓는 요소 중 단연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황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좁게는 고난주가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이지만 이 일주일간의 이야기 안에도 수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모든 상황들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단 한 컷도 버리는 컷이 없이 극적으로 들어맞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겸손의 왕 예수님, 이를 호산나로 외치며 맞이하는 그 성의 백성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 각종 비유를 가르치시고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이윽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스토리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러 무덤에 갔습니다. 이 두 마리아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 곁에 계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안식일을 준수하고 제3일째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들이 가면서 끊임없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 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 그리고 진흙과 여러 가지로 임봉하여 막은 그 돌을 어떻게 치울까 고민하며 갔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임봉했던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염려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그 천사들 여인들에게 다른 임무를 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를 마가는 특별히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천사가 베드로까지 언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예수님과 감격의 재회를 합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자들을 만난 예수님의 첫 마디 평안하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느냐. 여인들을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기쁨과 희열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하나하나 우리들을 배려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감격을 더 풍성히 느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여러 관점으로 각 복음서에 거쳐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시간적 흐름에 따른 이 스토리 가운데 과연 쓸데없는 불필요한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를 통하여 이 죽음마저 정복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인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큰 비극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의미와 참 기쁨과 회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부활로 말미암아 미래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자기 왕국을 통치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걸작을 결정짓는 요소. 두 번째는 극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선, 그리고 그 복선의 회수. 요즘 애들 말로는 떡밥 회수라고 합니다. 떡밥. 이야기 전개에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이 떡밥을 뿌리는 겁니다. 떡밥을 뿌리고 나중에 가서 그 떡밥들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 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떡밥들을 얼만큼 잘 뿌리고 그리고 이 떡밥들을 얼마나 적절한 상황에 잘 회수를 하느냐, 이것이 명작의 포인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졸작일수록 떡밥은 마음대로 실컷 뿌려놓고 나중에 그 떡밥 다 회수하지도 못하고 끝나는 졸작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떡밥 회수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바로 이 말이었구나. 이 상황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온몸의 전율이 돌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우리 함께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이 과연 예수님 마음대로 그냥 눈에 있어서 타고 들어가신 것일까요? 이는 구약의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구약에서 굳이 나중에 메시아 오실 건데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바로 오늘 이 부활 스토리에 와서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저희로 갑자기 자기 신앙과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말을 갑자기 왜 하시지? 했지만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를 깨닫고 비참해하며 통곡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 예수님의 행방에 대해 궁금해하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장, 그리고 20장에 이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3번이나. 근데 단지 그때는 이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미 갈릴리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것을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서 이 말을 다시 듣는 겁니다. 여인들이. 이제 그 떡밥이 회수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는 여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과거에 무슨 말 했지, 그때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이 천사의 말을 들으니까 와, 이게 그거였어? 와,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였어?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온몸에 전율이 돌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극적인 상황은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라는 메시지를 전해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셨던 바로 그곳이며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제자 사역의 시작인 곳으로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다시 한번 받게 되고 점검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그들은 이제는 도망치는 제자들이 아닌 죽기를 불사하는 제자들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 복선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걸작을 결정짓는 요소는 등장인물입니다. 명작일수록 각 등장인물의 개성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주인공 얘기만 하다가 끝난다거나 아니면 이 등장인물들이 그저 주인공 들러리로만 쓰이고 사라진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여인들입니다. 당시 여인의 사회적인 지위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들은 약자들에 속했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와중에 끊임없이 했던 것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하였을 때도 이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함께 따라갔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울면서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도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능력이나 힘은 없었지만 그들은 그저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저 곁에서 운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대단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예수 부활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늘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확신으로 예수님을 놓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평안하냐라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등장인물들은 제자들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되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다라고 계속 기억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였느냐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8장 이전 27장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3일 뒤에 혹시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병사를 주어 그 문 앞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하여 민감하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헛되이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못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정작 이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이 이를 믿지 못하는데 원수들이 이거를 듣고 떨면 뭐합니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먼저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를 기쁨으로 살아냅시다. 부활의 사실과 부활이 주는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먼저 굳게 믿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은 바로 주인공인 예수님입니다.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부인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하시며 그들의 지위를 배신자에서 형제로, 가족으로 격상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됨으로 이 부활 스토리에 있어 이 부활 스토리는 그저 예수님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고 이에 예수님이 겪으신 부활을 우리 또한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스토리의 주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 스토리의 주연으로 만들어주신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연에게 주어진 그리고 맡겨진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걸작, 부활 스토리의 주연으로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잘 보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고난주간 전주부터 개인적인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지난 주일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입어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천안으로 강도사 고시를 치러 갔습니다. 나름 부담감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학생 때처럼 학교에서 시험에 임했던 것처럼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했기에 이번엔 되겠지 싶었지만 결과는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낙방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웃으면서 말하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작년은 실수라 포장한다 한들 올해는 제대로 했는데도 떨어졌기에 이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 불러놓고는 나한테 와 이러십니까? 나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 근데 진짜 이렇게 깐데 또 깐 게 아프잖아요. 근데 깐데를 또 까셔가지고 두 번이나 떨어뜨리시는 이거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원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탄이 진짜 교묘한 게 사실 쪽팔리는 건 저번에 한번 떨어져가지고 쪽팔리는 건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냥 와서 얼레리 떨어졌대 이러면 차라리 마음이 괜찮았는데 사탄이 처음에는 그걸로 저를 무너뜨리고 두 번째는 뭘로 무너뜨리냐면 자격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네가 강도사 시험 합격도 못 해놓고 무슨 사역을 한다는 거고 네한테 말씀 대언 듣는 성도들은 무슨 죄냐 그만둬라 이런 마음과 생각을 저에게 계속 주더라고요. 와 이런 게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진짜 비참해지더라고요. 화요일을 그렇게 보내고 수요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수요일에 이제 수요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제 머릿속과 마음속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수요 예배는 또 찬양은 해야 되니까 대충 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멘트를 하고 여느 때와 같이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찬양의 곡이 나도 모르게 그 곡을 선곡한지도 몰랐는데 두 곡의 시작이 분명히 빠른 곡인데 내가 진짜 살면서 빠른 곡 하다 울어본 중 진짜 태어나 처음입니다. 진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는데 이거구나. 내가 처음 이 신학도의 길을 가기로 한 감격이 이거였는데 어느새 까먹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가식 떠는 이 내 자신이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하니까 그 부끄러움에 제가 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 실망감에 예수님을 호산나로 맞이했지만 불과 일주일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를 강도사 타이틀만 따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그 신앙을 회복해서 앞으로의 긴 사역을 위해서 내실을 다지라고 나의 삶을 터치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부활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다시 회복해서 그 기쁨으로 사역하고 예수 믿는 제가 먼저 되겠습니다. 혹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셨던 성도님들 계시다면 함께 내실을 다지는 삶이 되십시다. 우리 함께 내실을 다져서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예수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신뢰하며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모든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